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주님도 우리를 경멸하신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상이야, 거기다가 무슨 짓을 해도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거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야베스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베스, 수고로이 나았다. 뜻이 고통스럽다. 이 야베스가 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시대적으로도 어려웠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먹을 것도 없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야베스 아들을 보면서 괴로운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으면 젖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고통스럽다, 이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야베스는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 야베스가 역대상에서 보면 이 4장 9절에서요 야베스를 소개할 때에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중요한 사람,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야베스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사실을 그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크게 높게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야베스를 크게 높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주님께서도 나를 중요하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크게 보면 주님께서도 나를 크게 봐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께서도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또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이 광장에 가야 합니다. 성문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 가고 이 광야에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광야로 몰려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광야라는 여기 자체가요,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광야하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그 생각하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곳, 이것이 광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이 길이 없는 이 광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바로 그것이 길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 광야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곳.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광야로 요한에게도 몰려나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것을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00년의 그 암흑기가 끝나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요단강 그 각처에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했다고 하는 그 세례를,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사람들은 이 요한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 돌이키는 그 표시로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원래는요, 그 정확한 그는 이제 그 원형은 본다면 침례도 봐야 될 겁니다. 물속에 푹 당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요한에게 나오시는데,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 나왔는데, 근데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시를 합니다. 신흥 세력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 자기들의 그 이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 감시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말라기 4장 그 5절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네가 엘리야냐 했더니 이 세례 요한이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네가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또 묻습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여기서요, 신을 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신발을 드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안의 많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이 신발을 듭니다. 그 신발을 들고, 그러니까 주인이 신발을, 나갈 때 신발을 신기 가지고 그 끈을 묶고, 또 들어오면 그 신발 끈을 풀고, 신발을 벗겨드리고, 그 종이 바로 이 종인데요. 가장 낮은 종입니다. 근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하면서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는 너희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실 분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구원과 심판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외칩니다.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면서 자기들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 줍니다. 이 요한, 그 이름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런데 그 요한 앞에 이름이 또 하나 붙습니다. 세례 요한. 이제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 다른 요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붙이기도 했지만 의미가 또 있습니다. 세례 뭡니까? 지금 제3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을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는 대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가랴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 이 사가랴 제사장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사가랴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가랴하고 그 아내 엘리사벳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고 또 나이도 많습니다. 그 사가랴를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도 이 사가랴를 기억하시고요, 천사를 보내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 또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맹세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어머니가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부모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나온 것,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사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지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일까요?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쪽이냐 이쪽이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왜 좌우에서 영정하게 있느냐? 백성들에게 이 갈멜산에서 외쳤던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바알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만든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보냄을 받았다. 즉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자로 보냄을 받았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까지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에, 그때 오늘 이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는 사람들이요, 이제는요 다 예수님에게도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있는 여기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보니까 세례에 대해 변론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마음에 뭔가 조금 이게 여기 있습니다. 다 저기 가버리니까
마음에 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그에게도 가더이다.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저리 가버리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증언할 사람은 바로 너희가 이것을 증언할 사람이 아니냐.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라 그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이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 친구다. 친구가 더 기뻐한다.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오직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증거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는 조용히 퇴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엘리야였던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기는 주님이 높여주실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종기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일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존귀해주고 싶다고 해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내가 중요하게 여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콱 눌러버리는 겁니다. 낮춰버립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낮추시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면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잔치집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청함을 받았는데 가면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아라. 상석에 앉아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쫓겨나게 해가지고 공개 망신을 당하지만 말석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와서 보고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올라오라고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공개적인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단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원래 천사입니다. 하늘의 이 별들을 성경은요, 그냥 별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2층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서
이 1층 하늘로 뚝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 사단이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즉 뭡니까? 다른 천사들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 더 핵심적인 자리, 이 자리에 딱 맞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즉 다른 이 천사들을 관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욕심을 품는 겁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겠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펼치겠다. 모든 것을 내가 다 다스리겠다. 가장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비기겠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합니다. 2층 하늘에서 1층 하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요, 신약시대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1층에 있던 이 천사들이요, 또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창세기 10장 8절이네요. 그 니무롯이 나옵니다.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세상에서 첫 번째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요. 우리가 그 전에 쓰던 성경에 보면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하면은 이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즉 니무롯이 첫 번째 용사다. 세상에서 첫 영걸이다. 첫 번째 용사다 했는데 즉 뭡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제국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첫 번째 세운 그 제국, 그게 니무롯의 제국입니다. 근데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무슨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고요. 짐승 잡는 사냥꾼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사냥꾼이다. 그 뜻입니다.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자기를 태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에서 태양은 누구냐? 바로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이 태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독재 국가들 오래 안 갑니다.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한순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종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셔야지 높아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자기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관심이, 시선이 집중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사명만 감당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여 주실까요? 아무나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크게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근데 주님을 작게 보면 주님도 그 사람 작게 봅니다. 주님을 무겁게 여기면 주님도 그들을 무겁게 여기시는데, 가볍게 여기면, 주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주님도 그들 가볍게 여깁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의 앞에 꿇게 만듭니다. 모든 입으로 그를 주로 시인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지면, 낮은 자리에 서면 주님께서요 똑같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건강,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이 재능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이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사명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